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라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유지케 하는 것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간증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간증과 또 라마다 발표를 해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열 우리 성도님이 복음 클래스와 또 회심 책 독후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이 그냥 주님의 십자가로만 알았는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깨달았다는 것이 매우 감동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주는 책임성과 또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와 부활 이런 성경의 기독교의 개념들이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이기보다 그것은 나를 살린 십자가와 부활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핑크빛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쫓게 될 때에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따르다 보면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외면받거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영광, 진정한 영화를 우리가 누리지만 그전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을 완전히 제거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 속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다 그냥 바로 천사들이 되고 죄도 안 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죠,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이 출발되었기에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핍박도 감내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듭난 이후에 쉼 없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의로움을 향한 열심, 선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그리고 전신갑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세상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 설교 정도 듣는 걸로 얘기합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1세기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13살 때부터, 오늘 마침 우리 주한이가 보니까 13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예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13살에 지금 교회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13살 때 이스라엘에서는 바르 미츠바라 그래서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는 날,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게 나이가 13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생들에 가르치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한 타임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이 축구와 신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로 제 마음에 깊이 많은 것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글귀가 있어요. 축구는 개인 운동이지 팀 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1명의 정예 멤버들이 함께 팀으로 하는 것이 축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송 감독이 얘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 볼을 다루는 그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팀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팀워크가 좋아도 개개인들이 볼을 다룰 수 있는 볼 컨트롤 능력이, 그래서 볼이 그러고 나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이번에 이제 캠프 준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넣는 장면을 뭐 수백 번까지는 아니고 수십 번을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경기가 있으면 그런 경기 뭐 아주 짧게 그런 골 넣는 장면을 보면 잘 넣었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걸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볼을 컨트롤하는지, 그 내가 그렇게 많이 계속 반복해서 저는 축구 감독도 아닌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해서 보니까 골이 거의 붙어 있더라고. 이게 그 선수한테요 볼이 붙어 있어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볼이 그냥 그 친구 몸이야, 몸에 붙어 있는 뭐처럼 딱 붙어서 볼이 슉슉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볼 컨트롤 능력.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 지치지 않는 체력.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한때 우리 초기에는 독일이나 이렇게 유럽에 있을 때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꽤 많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인 송 감독이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주문한 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전반전부터 뛰고 있는 선수는 이미 이 축구 경기를 시작을 해서 풀타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터져 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는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이 터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러니 네가 후반전에 들어가든 언제 들어가든 아니면은 이 게임이 끝나기 전 10분 전, 20분 전에 들어가든 간에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하고 똑같은 호흡을 유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했대요. 경기장 바깥에 있지만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똑같은 호흡 컨트롤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뛰었다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체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과 그리고 체력과 네, 지금 저 뒤에 화면이 꺼졌는데 제대로 송출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수비 선수들이 쫙 있는데 그걸 돌파하는 능력. 초등 4학년 때부터인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슈팅하는 훈련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슈팅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거의 게임을 뛰지 못하게. 운동장 트랙을 그저 한 4시간 가까이를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돌면서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 볼이 그냥 내 몸이야. 그렇게 만드는 능력에 집중했지 슈팅은 안 해. 경기도 못 뛰게 했대. 겁먹떨고 교만해지고 골 넣고 나면은 그냥 거기에 만끽해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그러면서 만든 것은 개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축구 선수 중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한국 축구 시스템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공식적인 부분으로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그 교육, 훈련, 축구 훈련 시스템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뭐 내놓을 만한 대회도 한 번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개인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되려면 개인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개인 운동이다. 팀 운동이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 팀은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아무리 팀워크가 좋아도 선수 개인이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돌파하는 능력이라든지 체력이 없는 팀워크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참 공감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뭘까요? 지난 2년, 3년째죠. 3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 50%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 풀렸지만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능력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늘 케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의 목회 구조 속에 한국교회는 1000만에서 이제는 600만, 10년, 20년 안에 200만까지 떨어집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멸망했습니다. 다음 세대 95% 이상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교회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절에서나 이슬람의 모스크나 아니면 흉물처럼 지금 독일도 그렇고 유럽이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들이 왜요? 유지 비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2%에서 3%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1세기 교회를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회들은요,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믿는 자들이 많은 민족으로 유대인을 꼽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1000년이 넘는 기간 지나면서 더욱더 노하우가 쌓이고 교회가 흥왕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부흥의 때가 지났다 하지요. 130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목사는 지나가도 교회는 왕성해야 되는데 목사가 은퇴하면 교회도 무너지는 꼴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말씀의 사람 되는 거. 그리고 말씀 전수를 하는 거. 말씀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말씀 전수는 불가능하고 말씀 전파한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 독일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믿는 집의 다음 세대, 유럽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말 타러 가지. 유럽의 취미가 승마, 주일날 다 승마하러 갑니다. 젊은 세대들. 건물은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는데 그 술집에 춤추러 갑니다. 교회에 춤추러 가는 거예요. 강대상 저 한쪽에는 맥주를 들고 있는 곰돌이가, 곰이 박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곳에. 그것이 지금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세대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하야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갖가지 뭐 하는 것으로 입시 준비한다고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어야지요. 자식 학원 보내야지요. 빨리빨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야 한국.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말씀을 해야 할 시간 없고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 130년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한 150년이 지나면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보교육으로 아이들이 이제 4살 때부터 하야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개인이 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경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한이가 전한 말씀이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뭐 그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음행과 관련된 본문을 갖고 다시 주한이가 성경을 연구할 날이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더 깊이 깨닫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에 다라시안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이 된 것이,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이 위기 속에 우리 이 현 세대가, 우리 세대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하야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그것은 한 개인과 한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하비투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학교를 함께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비전이야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는 것은 이제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캠프 끝나고 이번에는 첫 주는 대구에서, 둘째 주는 경기에서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합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경기에서 SRT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제 마음에, 장규야 23기 준비해라. 우리 캠프 섬겼던 우리 교사들에게는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인데, 지금 캠프 끝난 지 며칠 지난 줄 아는데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 제가 그때 수술하고 나서 캠프를 6개월 만에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날 제가 쓰러졌잖아요.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까? 혹여라도 제가 다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되나? 그런 것이 첫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끝나고 나서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셔서.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고인 물이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위해 복음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게 돼 있고 성도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까? 안 많고 내가 막 성숙해가지고 뭔가를. 근데 1세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13살 때까지 해서 말씀을 다 하야하게 만들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초등 1학년 때부터 연구하고 하부루트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원이가 얘기했죠. 여러분, 애들이 얘기한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 세워놓고 가르치셨잖아요. 하부루트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관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강신권 총장님이 이 하브루타를 얘기하시면서 소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소설. 소통하는 능력. 소설의 소는 소통, 설은 설득. 여러분 정치판을 보십시오. 소통이 안 되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이 언론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튜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소통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또 설득하는 능력,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TV 토론회 한번 보십시오.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갖는 아주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면이기도 한데 다른 어두운 면이 뭐냐면 감정적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로 통하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든요. 한국인들이 보면. 그 감성적인 게 장점도 되지만 한쪽 면으로는 단점이 돼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또.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 그 능력이 없는 이들이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50%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정치인의 크리스찬 숫자가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한국 사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길은 개개인들이 올바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이 이미 실패했어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성적으로 줄 세워가지고 명문대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이 초, 중, 고등학교 지나면서 양심이 다 더러워져요. 소위 말해서 정신이 올바로 박힌 인간이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지나면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 될까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양심적인 정직한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과서를 딸딸딸딸 외우기 전에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좋은 고전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갖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먹혔어요.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걸로 안 먹힙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생각이 없는 애들을 만들고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시킨 대로 잘 따라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 위에, 말씀의 세계관 위에 세워지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 느헤미야 같은 인물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17살, 15살 이런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타국에서도 뜻을 정해서 말씀을 지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목숨 걸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죠. 지켜주시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한다.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돈 좀 더 벌겠다고 자신의 자기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겠다고 신앙이고 뭐고 간에 크리스찬이라는 딱지도 다 떼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학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에 준비되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가지고 어디 명문대나 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니엘을 하나님 앞 뜻을 지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지. 자기가 국무총리 되려고 한 겁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고 자신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인생 살았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까? 아니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주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거지요. 다윗도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속에 10대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10대 때 하나님의 마음에 버림받아서 이미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과 착한 양심과 말씀의 8가지를 안 합니다. 목사도 안 하고 성도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하고. 그러니 백발의 노인들 몇 명만 교회에 앉아 있지요. 화려한 교회 건물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먼 유행을 따라가고 화려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캠프 때 애들 아멘 한다고 얼마나 제가 화를 냈는지 압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성도들이 안 해. 부모들이 아멘 안 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붙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또. 아멘 크게 3번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애들한테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애들이 교회를 그래 다녔는데도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출발은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 기도에도 종류가 많아요. 금식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뭐 대화하듯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가수들이 목이 터져야 되듯 탁 튀어야 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의 목이 딱 터져야 되거든요. 딱 앉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침묵 기도도 하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요 침묵 기도 하잖아요. 다 졸아. 네. 이거는 그 환상 가운데로 진입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그게 부르짖어 기도 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소리는 내든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오늘 우리 예원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루 30분 최소 5일을 계속 기도하고 다음번 캠프에 예원이가 딱 들어와서 그렇게 한 성적표를 내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큰 선물을 내가 주지. 이거는 그렇게 안 할 줄 알고 내가 선물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꼼수가 아니라 하루에 30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사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앞에 우리 황주환 우리 사관생에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는 아주 짧게 교회가 선 이후 가장 짧게 앞에서 이미 설교를 또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광복 77주년이라고 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알고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광복의 의미를 알고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36년 일제에 종살이하게 됐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어떻게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선지서나 이런 곳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셨던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종살이하게 하시는지, 왜 해방을 시키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이 8.15 광복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매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도는 자유인입니다. 사탄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데 마스크 착용 안 한다고 마스크 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외국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싸웠는데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내 자유를 막아? 기사 제목이. 왜 내 자유를 막아?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싶은데 왜 마스크 쓰라고 하냐 말이에요. 왜 자유를 막느냐? 왜 자유를 제한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일어났대요. 자유는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자유가 도를 넘어서면, 선을 넘어서면 이 자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유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떤 부분이 자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시지요. 어디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끄떡끄떡.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손으로는 노트하고 고개는 끄떡끄떡 하고 말씀 들으면서 눈은 목사님을 보고. 어떤 애들 말합니다. 목사님 그 동시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영 처음 배울 때 이게 동시에 안 됩니다. 팔도 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팔도 젓고 호흡도 하고 발도 차고 몸도 움직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운전할 때도 앞을 보고 백미러 보고 사이드미러 보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근데 처음에 이게 좀 안 되지. 훈련하면 됩니다. 동시에 이게 돼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눈은 보고 한시도 안 흐트러져 보고 노트 할 때만 잠깐 보고 노트하고 입은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성도들의 이 기본이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안에 마스터해야 될 거.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쭉 늘어져서 그냥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막 눈에서 막 빛이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캠프할 게 아니고 어른들이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자유를 만끽해야 돼.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근데 내 외모가 좀 그런 것 같아. 이 외모에 얽매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능상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성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꾸 성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얼굴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만족이 안 돼. 캠프할 때 끝날 때 이제 사진 찍잖아요. 애들 자꾸 뒤로 가. 별로 키도 크지도 않는 놈이 자꾸 뒤로 가. 앞으로. 이 키가 큰 것에 대한 제가 너무 아담하잖아요. 저는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적당하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외모로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키는 어떻게 돼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할 때는 키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걸로 나라 통치합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 얽매여 살아.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얽매여 살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이 돼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기랑 거의 희박해. 못 찾아.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의 자유 사용법.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하고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얽매여 살아. 예수님 믿었다고 했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삶은 늘 얽매여 사탄에게 마귀에게 죄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관점으로 여전히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어디 성적에 얽매여 살아. 애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성적에 노예가 돼 있으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근데 아니고 성적.
심지어 애들 하야하는 것도 개똥이는 몇 절까지 했다는데 뭐 몇 든 책을 떼는데 니는 뭐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애를 잡아. 얘기했죠. 즐겁게 하야하게 두세요 그냥. 애들마다 다 역량이 다 다르고 여러분은 뭐 똑똑합니까? 그 유전자 어디 가게서 다 똑같지. 근데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제 아내는 저보다 좀 똑똑한데 저보다 우리 딸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유전자를 탈피해가지고 그냥 유전자를 해방한 거지. 근데 기본 유전자 어떻게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되는데 애를 막 잡아. 그냥 즐겁게 했는데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왔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물 주고 씨만 뿌리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만 그렇습니까? 애 커보세요. 대학 들어가고 이제 대학 그 다음은 이제 직장 들어가고 직장 그 다음은요 결혼해야지. 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조건 쫙 보지 않습니까? 네 집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데? 그 남편 그 아내가 뭐 직업이 뭐라는데 말이지. 욕심 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애가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그럼 손자 손녀 되죠. 손자 손녀 성적에 또 목을 걸어요. 미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했다며. 그럼 자유해야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자유.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최초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이용하여 방종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팔을 하잖아요. 말씀 하야를 강조합니다. 하야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들이 경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야 안 해놓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사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너무 묘하게 너무 비슷하게 위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한 건 딱 아는데 그래서 가져왔어요. 위조 지폐를 그거 하듯이 몇 미리 이렇게 검도했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위조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또 거짓말을 잘해. 아닙니다.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표정 연기, 눈빛 연기. 여러분 교장 해먹기 정말 힘듭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 그걸 제대로 교사가 못하고 그러면 저한테 또 닦이잖아요. 한번 걸러서 내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하야하는데 여러분 하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존재감 가득 채우는데 말이지.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이 중얼중얼. 저 우리 두 교회에서 대구 경기에서 하루 종일 말씀 3번 제가 설교 2번 하고 아침에 오전에 통독하면서 우리 선생님 인도하고 애들이 하루 종일 하야하고 다라시 하잖아요. 그 하야하고 다라시 하면서 이번에도 애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지. 하야를 얼마나 많이 했냐. 다라시를 내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내가 라마드 반에 되느냐 안 되느냐. 다라시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어떤 그룹에 있으면 막 또 교만해. 교만하다 표시는 안 내는데 목이 곧아져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몇 번 이걸 하고 어떻게 했는데. 하야하고 다라시 하면서 교만에 터져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잖아요.
이방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죠. 하나님의 이 좋은 율법을 갖고.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성적으로 줄 세우니까, 좋은 대학으로 줄 세우니까 교육은 어떻게 해요? 입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선현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갖고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연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섬기는 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교육이. 근데 이것이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수능처가 점수로 해가지고 막 줄 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좋은 대학 가느냐 마느냐, 연봉 좋은 거 받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뭐 쭉 줄 세우고 경쟁으로 쫙 치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괴물 같은 애들이 막 쫙 나오는 거죠. 괴물 같은 애들이.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짐승보다 더해요. 이게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본으로. 본질을 추구하면 인간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애도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알아서 다 삽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한덕하죠. 우리 손흥정 감독이 쓴 책을 보니까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인가, 거기 독일에, 거기에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거기에 이런 선수로 그냥 하고 있어. 아직까지 프로 선수로 이게 딱 그게 정식으로 입단 안 돼 있고 후보 선수로 있을 때, 그때 이 선수가 이제 손 선수가 나갔어요. 그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대요. 난리가 난 거죠. 그 팀에서도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이제 완전히 싸구려 여관방에 이제 오는데, 왔을 때 아버지가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노트북을 뺏었대요. 내일 경기 준비하자. 그 손흥민,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쓴 글이 있고 책이 있고 손흥민 선수 책이 있거든요. 그 두 권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글에는 짧게 했어요. 노트북을 뺏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몇 줄 안 얘기했어.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걸 갖고 한 챕터 가까이 썼더라고. 자기가 그 경기하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18살인가 그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도 그냥 난리였지. 근데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수고했다. 그게 끝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은 내가 가져갈게. 내일 경기 위해서 쉬어라. 이게 전부였다. 자기는 정말 뻘쭘했대. 수고했다. 그 얘기 하는데, 그리고 다른 아무 멘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구선수에게, 운동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팀에 다 얘기해가지고 모든 언론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사가 안 나가도록 막았대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만 그 골 관련된 글을 하나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손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밤에 자기가 첫 골을 넣었잖아요. 계속 리마인드, 꿈에 계속 생각을 계속, 잠을 못 잘 정도로. 원래는 자기가 노트북 켜가지고 사람들의 반응, 댓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 만끽하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노트북 가져가 버렸으니까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골 넣은 장면을 떠올리는 것밖에 없잖아. 그 몇 번 떠올리고 잤대요. 송 감독이 그런 얘기합니다. 흥민이의 최고의 골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 나오느냐?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그래서 그 송 감독의 책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겸손, 성실, 의리.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 뭐 책을 봤을 때 그분이 아주 깊은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송 감독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10%가 부족하다. 아직도 월드 클래스 아니다. 어디 춘천인가 거기 지낸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쪽에 뭐 손흥민 무슨 도를 만든대. 화려할 때 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없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이 자유의 이면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방종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2절 이렇게 해야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 방종을 아주 교묘하게 교리화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 미래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방종이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이정여 성도의 고백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임과 동시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 이제부터 거듭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제가 사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권창규 목사님 얘기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회심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쉼 없이 계속 뭔가를 하도록 요구한다.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거듭난 우리는요, 이 시대는 거듭났다고 방종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고 교회는 암암리에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는 두둔해. 은혜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그게 사랑입니까? 방종이 된 자유. 이것을 성경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얘기하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자유는 제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한 자들, 이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사람들이 자꾸 감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죠. 믿음이 약하다고. 오늘 우리 주한이가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나는 관련이 있기를 원하는데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3번 부인하죠. 성령을 아직 체험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이미 목욕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아직 약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 감별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언제 자유가 제한돼야 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될 때 자유는 제한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유가 형제를 죄짓게 할 때.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믿음이 강한 자가 강하다고 하면서 이 음식,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 그러면서 막 먹은 거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고, 저들은 그게 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식 없이 양심을 상하게 하면서 그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실족게 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또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에 이 자유는 제한돼야 돼요.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살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해서 되겠느냐?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우리는 해방,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젠 더 나아가서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유는 완전히 제한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형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큰 죄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고, 형제를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지나치게 규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종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이 자유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자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